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으로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우들이 많이 안 보이세요. 추수감사하러 나오기보다는 추수하러 나간 건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쁨입니다. 말로 모건이라고 하는 그 미국 캔사스시티 출신의 백인 여의사가 있습니다. 이 말로 모건은 자연예방의학을 전공한 그런 의사인데 호주에 초청을 받아서 그 의료 활동을 하던 중에 오스틀로이드족이라고 불리는 그 사막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초청을 받고 그들과 함께 이제 넉 달에 걸쳐서 걸어서 사막을 횡단하는, 호주의 사막을 횡단하는 그 힘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여행 중에 그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서로 공생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됩니다. 오스틀로이족 사람들은 스스로를 참사람 부족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문명인들을 무탄트라고 불렀습니다.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대지를 파헤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문명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돌연변이다. 그래서 무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막을 횡단하던 행렬이 갑자기 멈춥니다. 거기에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에 따르면 이 막대기는 본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길고 이제 하나는 짧았던 거죠. 이 나무를 거기 꼽아두는 이유는 여기가 무덤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끈이 끊어져서 막대기가 흩어져 있는데 원주민 하나가 끈으로 이 막대기를 다시 묶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꼽아주는 겁니다. 같은 부족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 무덤엔 무탄트가 묻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고쳐주느냐고 물으니까 원주민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방식에 동의하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확인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당신 종족들을 축복하고 당신들 종족이 한 일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감으로써 우리는 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탄트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와서 그들이 과거에 그 어머니 강을 파헤치고 또 그 나무를 훼손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성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비록 우리의 강토를 훼손하고 강을 파헤치고 나무를 훼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서한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나은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이 생각이 났고 이 원주민들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돼지를 파헤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뜨렸던 문명인들의 무덤을 찾아서 그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신과 인간의 관계, 모든 생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일을 용서하고 축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 한다. 그들의 그 생각과 말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의 어느 중요했던 시점에 그들이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회상시켜주고, 그리고 회상한 다음에 그 아팠던 기억을 지워버리도록 그렇게 그럼으로써 그들이 보다 나은 존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팠던 기억이 뭐냐?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상시켜 주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행군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서 뒤떨어진 사람들, 그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서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행한 그들의 그 살육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말렉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증오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몸서리 쳐지는 그 가족이 살육당했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주시고 회상하게 하신 다음에는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왜 그 아프고 쓰라린 그 기억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가슴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 설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겨냄으로써 보다 나은 존재로서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고 새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이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 아픈 기억을 대면하고 지워버린 다음에 그들이 맞이해야 할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1절과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게 하신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이
광야의 아픔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땅이 그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껏 남의 땅에서만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낯설기도 한 그런 경험입니다. 지금껏 이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건 뭡니까? 남의 땅에 살면서 채찍에 맞았던 기억, 광야를 지나오면서 사나운 적들에게 가족이 살육당했던 기억, 이런 기억들만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내 땅이라든지 내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도 그들이 변변히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걸어오면서 그들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도 어찌 보면 그 끔찍했던 과거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어두웠던 만큼 부정적이었고 시달려 살아온 만큼 사나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반 속에서 물을 내어서 이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들과 시종일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애굽에서 겪었던 끔찍한 학대와 또 광야에서 가족들을 잃은 슬픈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몸과 마음에 배이게 하도록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심성, 광야에서 또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모든 아픔 속에서 학대받은 속에서 겪었던 그리고 형성되어 온 그런 심성은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사나워진 심성은 새로운 미래에는 어울리지도 않았고 적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에 어울리는 심성은 감사였고 새로운 미래에 어울리는 심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행복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거둔 각종 핵곡식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땅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야 됐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누구든 자기 인생의 절정에 섰을 때 자기들만의 고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든지 도와주신 은인들께 감사한다든지 오늘의 나의 이 성취가 참 자랑스럽다든지 그런 저마다의 고백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거둔 첫 곡식을 광주리에 담아서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눈물겨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삶은 당신의 은총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이 고백과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셨습니까?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호텔 마다가스카르라는 책을 보면 지은이가 편집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시간을 멈출 능력을 신에게서 부여받은 남자의 이야기 알아? 그는 언제 시간을 멈출지 몰라서 언제 시간을 멈출지 정하지 못해서 그냥 늙어 죽었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상대방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멈추고 싶은 자리에 멈추는 것도 둘 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 정말 두려운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 가는 거야. 여러분은 지나온 삶 속에서 정말 시간을 멈출 만큼,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행복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람이 정말 행복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시간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한 번도 없이,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 한 번도 없이 그냥 떠밀려 가는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행복한 순간이 없어서, 그런 순간이 내 인생이 없어서 그냥 떠밀려 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뭐 웃어야 할 일이 있지요. 웃어야 할 일이 있어야 웃지요. 행복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히브리들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기억들, 가나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 슬픈 기억들, 그것들을 놓아두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은 햇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갈 만한 그 무엇이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고 거두어야 될 것은 사실은 곡식이라기보다는 신앙이고 감사였습니다. 진짜 감사는 곡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곡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농부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심고 거두는 그런 과정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감사절은 농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심고 모든 사람이 거둔다라고 봤을 때 이 추수감사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길목을 지나가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지나온 시간 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을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모든 인생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심는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 것일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 것일까? 그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입니다. 지나온 내 삶의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내일을 감사하는 그런 날. 4절에서 9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언급되고 그들의 비참했던 과거가 다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저자는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비참한 과거에 애굽에서 자기 나라도 자기 땅도 아닌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학대를 겪었던 그 비참한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그 광야길도 순탄하지 못해서 그렇게 목말랐고 때로는 배고팠고 때로는 그렇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사나운 족속들에게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그렇게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비참한 과거에서 신명기 기자는 불평과 원망을 거두어내고 있질 않아요. 놀랍게도 압제와 학대를 당했던 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신명기 기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지나온 역사는 압제와 살육과 학대로 얼룩진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과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신앙의 시선으로 보았더니 매 순간순간이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행복한 순간이었고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감사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자기 조상들을 먹게 했듯이 당신도 표적으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배불리 먹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들의 이 요구는 그냥 언뜻 들으면 생존과 관련된 요구, 그냥 우리가 좀 배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었던 사탄의 유혹과 너무 닮았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유혹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 떡이 아니면, 과거에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줬던 그 떡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너희 조상들을 먹게 하신 그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떡은, 그 만나는 참된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만나는 배나 불려주는 그런 떡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은 그 떡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떡을 너희가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언어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찌우는 그런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어머님이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침 식사 드시고 지금 이 예배에 나오셨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성찰해 보면 그 이전에 지난 여름 내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태양과 비, 농부들의 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지어먹고 이 아침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아침 이 밥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더 근원적인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 양식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 차례 기뻐하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만도 기뻐하라 이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상황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바울은 지금 기뻐하기보다는 아주 염려 가운데 있어야 되고 불안 속에 있어야 되고 우울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외형적으로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엔퀴리오, 주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도 주 안의 상태로 와야 된다. 너희들도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관용회로 초청하고 기도와 간구회로 초청하고 감사함회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두가 언제 가능한 겁니까?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주 안에서 그들이 관용하고 기도와 간구를 잃지 않고 그리고 진정 기쁨과 감사로 서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이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씀은 우리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보다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호주 참사람 부족 사람들은 생일이 되면 무조건 축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일이 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일단 케이크 만들어 놓고 촛불 나이만큼 꼽아서 축하해 주죠. 그런데 이 호주 참사람 부족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축하합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존재가 되었으면 그때 축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축하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자기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성찰하게 되는데, 압제와 학대와 살육을 당한 그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감사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때로 어둡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내 삶 속에서도 한순간도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에 반응하고 집착하며 살아온 우리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드리시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호주 참사람 부족 원주민들이 용서의 길을 지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존재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감사하고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